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모든 피조물에까지 들어가서 피조물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피조물에 들어오자마자 죽음의 그림자인 이 부패의 현상이 각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의 현상은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농도 깊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과 그 형제 아벨의 삶인데, 그 형 에서가 동생 아벨을 죽인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 서로 적대시하고 질투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건이 다르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일은 가인의 제사가 거부당하게 되었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가인을 분노케 했으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제물이 항상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인 종교제사,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 종교제사. 이 자연인 종교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어떤 물체나 사물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종교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제사는 죄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적적이고 그리고 절대로 구원을 가져올 수 없는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드리는 이런 제사는 반드시 속죄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확한 계시가 있어야 그 계시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제사 대신에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피로 속함을 받은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 드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이들의 제사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틀림없이 그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으로 옷을 해 입혔다는 거기에
바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제사를 인정하시거나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주체를 인정하시고 거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7절에 보면 네가 선한 일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이 가인은 평상시에 선을 쫓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선을 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그 사람을 받지 않은 겁니다. 제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드린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받으실 때 그 제물까지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항상 정신을 가다듬어서 이것이 정성껏 드리는 것인지 그냥 형식에 의해서 드리는 것인지 이걸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가인이 심히 분하여 하고 분을 내니까 얼굴색이 변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인의 분노는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발전되게 됐는데, 여기 6절에서 8절까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가인이 이러한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였으며 왜 기뻐하셨는가? 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는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분내고 안색이 변할 게 아니라 바로 가인이 거절당한 것을 깨달으시고 아벨이 어떻게 해서 연락된 것을 깨달아서 자기도 아벨처럼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변해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요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대로 우리들이 따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뜻대로 했는데 왜 거절합니까? 그것은 자기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도 연락되질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는 하나님의 대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대속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드릴 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대속으로 자기의 몸을 자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이 가인은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이 내 재산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아벨을 쳐 죽인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가인이 이런 하나님에 드리는 제사의 원칙 그리고 그 순서를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만약에 우리가 실패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고쳐서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그 예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에 있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했을 때에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이 소가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그냥 그 곡식을 보고 먹으려고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마차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 언약궤를 같이 가던 웃사가 손을 들어서 그 언약궤 떨어지는 것을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쳐서 죽게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심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보다 라고 오벳 에돔 집에 그 언약궤를 맡겨놨는데, 오벳 에돔의 가정이 그 언약궤를 맡은 지 3개월 만에 크게 번성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소나 그리고 마차에 실어서 옮겼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러나.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메고 찬송을 부르며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김으로 성공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연락됐을 때에 어디서 연락되었는가 또는 연락되지 못했는가, 이거를 따져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본색이 드러나서 이제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참으로 이 가인은 말이에요, 뻔뻔하기가 항정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상징하는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했고, 바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은 하나님의 아벨을 기뻐하셔서 받으신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인은 평상시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았다 그 말이. 그걸 몰랐어요. 그것이 그냥 똑같은 처지에서 아벨만 사랑하고 자기는 미워한다는 생각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면 세상에 나 혼자 남으니까 내 건 받겠지 하는 그런 질투심, 그런 증오, 시기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사실은 가인은 자기 임의로 드린 그런 자기 종교의 중심을 두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는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죄를 질까 봐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분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리고 네가 선을 행하고 항상 착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왜 죄가 네 문 앞에 드러나 있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네 문 앞에 기다렸다가 너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죄가 너를 원한다.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린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따라가면 너는 악인이 되는 것이고, 죄를 물리치면 너는 의인이 되는 거다. 근데 너는 그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이길 것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 아벨을 쳐 죽였던 겁니다. 결국 사단의 후손으로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의 독소를 가지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의인 아벨을 죽였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연락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왜 사랑받는가? 왜 나는 사랑을 못 받는가? 이거에서 생각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 다른 장면에 있기 때문에 그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달랐기 때문에, 아벨은 그 지식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서 이렇게 첫 소산 양의 그 첫 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연락이 됐고, 가인은 그저 제사 드리는 것만 생각해서 아무거나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악인이 된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악하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의 길로 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은, 첫째, 그 제물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피 있는 제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가 달랐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바로 자의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인은 자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 드릴 때는 자의를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시에 따라서 드린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약속한 그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이 연락하는 데에 따라 달랐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으나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 거부당했다, 그것만 봤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이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첫째 이제 신문을 하게 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예, 바로 이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숨은 아담에 대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가인은 참으로 뻔뻔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즉 형제에 대한 우애를 회피하고 무관심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로 이 가인은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책임 전가를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가 나에게 줘서 먹었나이다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아주 그냥 입 싹 닫고 말했어요. 그때 또 한 가지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참, 이 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거짓말은 지가 지어낸 거지만 그 속에 사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거짓이 만연합니까? 온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디든지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 미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하고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건 핍박을 받습니다. 이 거짓 말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정말로 진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아 넘어갈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놀랍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가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들에서 둘이 있다가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셨구나. 그리고 엎드려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참으로 큰 죄를 졌습니다.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데 전혀 이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그리고 회개는 상상도 못할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벨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은 그 땅이 피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이것을 아시고 바로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인데, 시편 37편 13절에서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악인이 의인치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으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인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들의 그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죄를 범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기를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선을 향하여 달려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와 생명이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흘러서 땅에 스며들었는데 그 피는 말을 못할 것 같으잖아요. 근데 피가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 악인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이 피가 소리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그 생명의 귀중함을 업신여기는 그런 도전 행위나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벨은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많은 공로를 세우고 그러고 죽어서 의인의 반열에 선 게 아니라 바로 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벨같이 믿음으로 행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은 이건 순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형이 동생 때려 죽였는데 그건 형제간의 문제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느냐?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이 계시한 그 정신에 의해서 예물을 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됐고, 또 예수님께서도 놀랍게도요, 이 아벨의 순교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예수님께서도 아벨이 그냥 형한테 그냥 맞아 죽은 그것이 의로웠다고 그래요. 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의인이 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죽음은 믿음을 지키다가 희생당한 첫 순교자의 피요, 그리고 악한 자를 심판한 심판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불의한 자가 가득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계속 악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아벨과 같은 의로운 피에 울부짖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끝에 가서는 의인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올바로 살음으로써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악한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에게 심판할 때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어가 사용됐지만은 가인에게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라. 3장에서 아담에게는 직접 사람에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땅과 뱀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여기 4장에 와서 가인은 바로 인간으로서 바로 극에 달하는 그 타락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기 16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가인은 도망치는 자가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내어침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까지 배척당하였고, 죄의식 속에서 일생 동안 쫓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꿀에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악을 행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거리게 저주받고, 무서운 얘기지요. 어떤 것이 돼야 될까 싶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지키십시오. 자, 여기 땅이 씨를 심어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 근데 그런 땅이 어떤 땅이죠? 에? 몰라? 그런 땅이 뭔지? 사막이지 뭐요? 모래땅.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30배가 넘는 그런 사막이 있는데 그런 데로 쫓겨 강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생되고 비참하겠습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 버리고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동생을 죽인 이 가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첫째는 아직 인간의 삶의 제도를 확립하기 전이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값은 바로 저주와 고통과 비참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멀리 하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가인이 진 죄는 바로 본죄라, 본죄. 자기 스스로 죄를 졌다.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천적인 죄는 원죄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은 그런 범죄를 본죄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범죄.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본죄, 이 자범죄의 급속한 확산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반항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인생을 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죄가 이 땅에 만연하게 되고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파급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써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만 두려워하지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진들이 다 이런 핍박을 받았지만 승리했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이 멸류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급속히 퍼지는 이 죄악성을 보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